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체험을 반복해서 자기 삶의 내용이 되어버린 것, 어떤 그것을 음식 습관이든 혹은 말하는 습관이든 또 잠자고 일어나는 습관이든 이렇게 자신의 삶의 내용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이 습관은 체험을 통해서 획득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체험한다, 뭔가를 새롭게 경험한다,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음식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 맛을 놓지 못하고, 그리고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부모의 말을 자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그것이 좋은 표현이든 적절치 못한 표현이든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혹시나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별일이 없는 한 그 부모의 언어를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자녀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음식과 언어의 체험을 하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음식과 언어 체험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의복은 쉽게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잠자리 형태나 주거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먹는 것 외에 입고 자는 것, 사실 사회가 바꾸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언어, 이 부모의 언어를 바꾸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 맛은 몇 대가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내 삶에 깊게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곳은 정말 한 인간을 출발시키는 그 체험의 핵심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개인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사회도 국가의 한 형태라고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은 가정을 살아가며 동시에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핵심 구성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국가는 늘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회사도 흥했다 망하게 되고요, 국가도 흥했다 망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흥했다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늘 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잘 보호하고 그 가정 안에 개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망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국가를 망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나 국가는 늘 기본적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정의 윤택함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나름의 성과 있는 노력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게 되고, 사회 기여도가 높은 회사요 국가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흥망성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늘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지극히 개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체험을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놓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가정과 개인 그리고 가정과 국가를 묶어서 성경은 어떻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그리고 그곳이 담겨있는 이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굵직한 그 사건 하나를 성경에서 꼽아보아라 이야기한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이전에 애굽으로 들어간 입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애굽 사건이 있고, 약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애굽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의 환경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배굽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환영받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요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고, 이런 요셉의 가족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입애굽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입애굽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애굽에서의 환경이 너무나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개인과 가정과 국가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경 산업화에 크게 성과를 거둬서 아주 월등한 부자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한 나라를 더 부하게 만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들이 노동력으로 더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애굽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심해진 나머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아 살인 명령까지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국가가 히브리 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해서 이제 경제 생산에 막대한 이 노동력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인권이라는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며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애굽의 국가 사회, 애국의 국가사회는 히브리 민족들을 장기적으로 더욱더 노예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노예 민족, 이 노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국 군인들을 국경 밖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제국을 만들려는 이 과정에서 애굽 내에 머물러 있는 이 애굽의 노동력화에 기여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국내 정치 상황에 어떤 변동을 가지고 오는 핵심 폭력 세력이 될까봐 미리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들의 인구 숫자를 조절해가는 그런 정책을 실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아살인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애국 국가 사회는 가차없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 민족들의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결국 개인의 목숨이 위협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으며, 이 단적인 예가 아므람 가정의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의 탄생을 온 가족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개인은 사실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가정이 가정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생명, 이 모세가 이름도 지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애굽이라는 국가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한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개인,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까지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극단적 이해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건은 모세 집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집안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히브리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 정책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고 처단하시겠다라는 이 결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극적인 이 사건을 같이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애굽에 들어가는 모세,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400여 년 만에 출애굽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뜻에 분명히 합의된 그런 동의를 가졌다라고 그 뜻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이 노동력에 매료된 이 애굽의 국가 사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려는 그 히브리 민족 세력과 그들을 결코 애굽에서 내보내주지 않으려는 애굽의 국가 세력, 그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힘의 우열을 결정해서 뭔가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쓸어가면서 이 애굽 각 가정 단위로 처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 단위 장자들은 무조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 단위 그 집의 짐승의 첫 태생도 무조건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처벌이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 가정에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뜸해준 조건 중에 하나가 각 가정 단위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뿌려 넣으면 그 가정의 장자는 살게 되고 그 가정의 첫 태생의 짐승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모든 가정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각 가정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의 가정에서 모아놓은 그 노동력, 노동 생산력 이것들을 가지고 노력 없이 그들을 그 애굽의 각 가정에 보태가면서 경제적인 풍요와 윤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민족의 이 장자들, 이 히브리 민족들의 가정들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애굽인들의 풍요를 더하는데 하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늘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또 다른 제2의 히브리 민족, 제3의 히브리 민족, 이 민족들을 만들어서 제국 경영을 통하여서 애굽의 각 가정들을 더욱더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더 자기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의 이 영아살인 명령까지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각 가정은 결국 히브리 민족들에게 했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며,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애굽 국가 전체가 가정적으로 혼란에 처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인들을 더 붙들고 있다가는 자기들이 송두리째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나가라고 출애굽 명령을 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것을 의미 있는 해석으로 발전시킨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 단위의 초태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애굽에서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살아남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남은 장자들, 그 장자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근거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 단위의 장자와 관련돼서 애굽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 머물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이죠. 그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할 때 그때 곁들여서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조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서 더 이상 이 히브리 민족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들의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민족이 정확하게 국가를 갖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이때 레위인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떼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근거는 바로 유월절 사건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기반이 되어서 결국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율법을 온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국가 경영 제도가 확립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따로 어떤 생업의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12지파의 생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장자를 살려주신 것의 연장선에서 장자로 취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아주 중요한 가정과 국가 간의 관계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실예로 들어가 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언어만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소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케 하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일길을 걸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묵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번제에 대한 깊은 사전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요구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공동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묶여있고 아버지가 칼을 그 아들의 가슴에 들이대는데도 미쳐버린 아버지라고 극단적인 행동을 이삭이 하지 않았던 것은 지난 17년 동안, 이삭이 자라오는 지난 17년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체험하는 시간이 쌓여진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의 입맛을 체험하고 부모의 언어를 체험하는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늘 체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다면 이 보아스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12명을 공식적으로 모았습니다.
왜 12명을 모았습니까? 중요한 사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10여 년 전에 흉년이 들었을 상황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팔아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가정이 성공하기보다는 송두리째 망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죽게 되었고요, 남편도 죽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며느리 한 사람만 달랑 데리고 이제 아무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그나마 비빌 언덕이 고향이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해결 당사자인 자신과 그리고 그 해결 당사자, 조금 더 직접적인 해결 당사자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과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 10명을 불러 모아서 이 12명이 이 사건을 다루기로 회집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즉 이미 10여 년 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거의 무너져 진짜 자체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 이 가정, 이 가정의 미래를 놓고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시고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이런 가정을 위해서 대안복교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법과 계대결혼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법의 범위 내에서 보게 된다면 당신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인데 당신이 첫 번째이고 내가 두 번째이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임을 먼저 감당하면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고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보아스에게 두 번째 책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많은 재산상의 그 손실을 충분히 감당하고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가정의 생계 대책을 꾸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어떻게 이러한 실력이 가능했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충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공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남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집을 가서 이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런 놀라운 사회적 기능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라합과 보아스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3대의 관계입니다.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입니다. 즉 외할머니, 어머니, 외손자의 관계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알렸고 이 어머니 유니게가 다시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집안은 3대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가정은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음식을 체험하는 곳,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언어를 체험하는 곳, 그래서 모국어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은 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디모데처럼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꿈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한 해 한 해 나이만 들어간다, 이런 시시한 푸념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더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민감하게 깨닫고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은 놀라운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세상의 여러 초등학문의 경험에 기대어 그렇게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놀라운 성경 기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알고 그 놀라운 이야기의 동탐자가 되어서 가슴 뛰는 그런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